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기도원에 다닐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귀신 들린 분들을 기도원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으로 야,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을, 교육자님들을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저도 제가 그렇게 마음먹은 건 아닌데 우연치 않다는 말씀이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하던 기도원에도 귀신 들리신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이 기도원에 오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자 기도원에 오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꼭 같이 오시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함께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분들이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고 또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또 주님께 감사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정말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강력한 그런 귀신의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가슴이 쿵쾅쿵쾅 되기도 하고, 야,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귀신의 영적인 힘을 느낄 때는 같이 기도원에 있는 교육자들과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떨 때는 밤새도록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죽기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죽기 사역을
전문적으로는 하진 않았지만 그 여러 번의 사역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면 더 이상 귀신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뒤로 물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러나 일단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은 쫓겨나간다고 하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강력한 귀신은 혼자서 함부로 축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 그 귀신의 영적인 힘에 눌려서 그래서 오히려 축기하려다가 여러분 더 치도곤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서 혼자서 하려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강력한 사탄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지 말고 그런 함께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천을 쫓고 두 사람의 기도가 만을 쫓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 벅차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사탄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탄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귀가 떠날 때의 현상 이런 것들은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사탄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로 5절까지 또 9절을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이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군대의 힘을 가진 귀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신 것처럼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쇠사슬도 끊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이 무슨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제로 죄수들을 가두는 아주 굵은 쇠사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랑도 끊습니다. 고랑은 무엇입니까? 이 목에 차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형벌 도구 중에 이 고랑이 있습니다. 목에 차는 거, 손발에 차는 거, 착고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끊어버리고 깨트리는 힘이 마치 삼손이나 슈퍼맨 같은 그야말로 초강력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힘을 발휘하는 거니까 비록 사람으로 보면
그렇게 나약하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쇠사리고 고랑인데 세상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군대에 막강한 힘을 주니까 쇠사리도 끊고 고랑도 깨트립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한번 잡히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을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어떻게 해요? 절하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절했다는 건 뭐예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참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그 고백이 귀신에게서 먼저 고백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귀신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서운 사람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서 연약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잘 대답을 안 합니다. 참 아주 어떤 귀신들은 막 놀려요. 귀신 쫓는 사람들을 놀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롱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한 말씀에 너는 누구냐? 내 정체를 밝혀라. 또 죽게 하는데 귀신을 쫓는데 그 정체를 밝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아 나와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알면 훨씬 그 귀신을 쫓아내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서 한마디 물어보시자 곧바로 자신의 정체가 군대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올 때는 자기 마음대로 와놓고 갈 때는 이제 자기를 내보내지 말도록 자기가 오고 가는 것을 예수님께 지금 허락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쫓아내면 자기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보여준 그 무지무지한 힘, 그거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은 정말 한없이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이 들어가는 것조차도 주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동네는 로마 군인들에게 그 육류를 제공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돼지가 많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쫓아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이 요청을 허락하셔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아까운 돼지를 죽이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들은 잘 길러서 돼지 농장에서 잘 길러져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되던 그런 돼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돼지들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요청한 사탄 마귀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은 사탄 마귀의 정체가 하다못해 돼지라도 죽이려고 하는 이 못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악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사탄의 그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심령 속에 꼭 새겨놔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날 때마다 묵상하고 곱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무섭습니다. 쇠사슬도 끊는 힘을 가졌습니다. 고랑도 끊는 힘을, 부수는 힘을 가집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쇠고랑으로 묶지도 못합니다. 그야말로 군대 귀신들이 들려서 너무너무 힘이 세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귀신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이, 아니 100배, 1000배, 만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이 군대 귀신의 힘과 예수님의 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이 불경스러운 죄지만, 여러분 어찌 감히 군대 귀신의 힘을 예수님의 힘에 비유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납작 엎드린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보다 1000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힘을 가지신 더 무서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군대 귀신의 힘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고 세 발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도 무섭지만 이 사람보다 1000배, 만배, 1000만배 더 무서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군대 귀신이 가진 힘도 강력하지만 그 힘보다 1000배, 만배 더 강력한,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를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마이클 타이슨의 그 펀치를 맞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쇳덩어리로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클 타이슨의 펀치를 핵펀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마이클 타이슨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펀치는 얼마나 더, 그 사람은 마이클 타이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좀 무슨 비유일지 모르지만 집안에서 아빠가 가장 강력한 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아빠랑 있다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할아버지 쪽으로 다 줄을 서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애들이 벌써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도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아버지가 할아버지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벌써 할아버지 쪽으로 착 다. 어떻게 사는 게 편한지 애들이 잘 아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꼼짝 못하게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아닙니까?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더 높아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승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예수님이 100배, 1000만 배 더 강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복종을 또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궁무한한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에게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주님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시고 구원자시고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 마귀에게 군대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보다 더한 귀신들이 쫓아와도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해도 여러분 그 유혹에 진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 보자마자 군대 귀신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바짝 엎드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그야말로 패잔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늘 부르고 내가 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어찌 내가 귀신들에게 패할 수 있냔 말이죠.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 수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우리의 정신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거리를 방황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정체를 숨기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나타난 사탄, 이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아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상당 부분 치료제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치료제가 개발될 거예요. 지금 인삼 시험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또 사람에게 또 시험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반드시 코로나 이 치료제도 곧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이 치료 방법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전되는데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마음의 병이나 정신적인 병들이 다 사탄 마귀의 공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에도 사탄 마귀의 공격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지만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불안이 주는 공포 또 공포가 주는 그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지니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곧 이 땅의 마귀의 나라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모습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는 무시무시한 분이지만 그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시고 축복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자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강력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히는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특별히 007이나 우리가 잘 아는 무슨 그런 특수 그런 임무를 띈 요원들 킹스맨이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임무에 파견되기 전에 비밀 무기 개발실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시계에 단추를 누르면 거기서 뭐가 발사되고 구두 뒷창에서 그런 아주 초강력 무기를 줘요. 그런데 그 무기를 주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무기를 하나도 못 쓰고 그냥 폼으로 넥타이를 매고 안경을 끼고 시계를 차고 우산을 들고 폼 잡다가 돌아오는 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기를 이용해서 적을 물리치고 포로를 구해오고 어떤 문서를 빼오고 기밀을 빼오고 뺏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성공적인 임무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들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그냥 예수 이름을 그냥 우리가 장식장에 무슨 기념품처럼 그렇게 모셔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이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사탄 마귀도 물리치고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장식품으로 만들어.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그래서 장식용으로 하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그냥 목에 걸어서 장식품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가 내게는 능력이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기고 저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또 저들을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주의 십자가를 장식화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무슨 다른 설명이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군대 귀신에게 하신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아 나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우리가 명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듯이 귀신아 내 마음속에서, 귀신아 내 삶 속에서, 귀신아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당장 나올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제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귀신을 쫓아서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귀신은 자기를 그냥 냅두라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내가 귀신 들린 것 이것은 정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나를 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아버님이 와서, 동생이 와서, 형님이 와서, 언니가 와서, 가족이 같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영적인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사람을 바로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물론 사는 건 다 정상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꼭 이 신앙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지금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친구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이 부탁을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온 분들을 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부모님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그 자녀에게 매달려서 모든 것을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간신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오히려 더 공격하고 더 뒤로 숨어버려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빠지고 귀신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물론 저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족들이 곁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저들에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는 또한 구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 41절이 마가복음 4장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했던 거 아니고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단번에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고양이 앞에 쥐 같은 모습, 정말 벌벌벌 떠는 모습, 바짝 엎드려서 그런 정말 누구도 그 사람을 손을 못 댔는데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시는데도 와서 바짝 엎드려서 벌벌벌 떨고 기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 5장 첫 기적의 사건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군대 귀신도 주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하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제자들의 그 의문에 주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주님은 군대 귀신조차도 꼼짝 못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닌 군대 귀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힘을 가지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한 달을 또 이 한 주간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들이 굳게 믿습니다. 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 이 한 달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붙잡고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승리자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가나안 교회와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